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주께서 채우시며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고백하며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심령과 그 가정의 하나님 그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일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빛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을 등거하고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고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이 바뀌어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덧입는 다시 한번 힘입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지윤님, 한국에서 방문하셨대요. 예, 어디 계신가요? 이지윤님? 예, 저도 여기 계시네요. 예,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봉독할 텐데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7장 36절부터 우리 5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절 읽으시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어요. 참 길게 가죠. 근데 이제 팬데믹 기간 가운데 시작부터 참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수목자님들 팬데믹 초기에는 심지어 이 큐티책, 큐티책 헌금 봉투 가지고 각 집집마다 배달하셨어요. 네. 매달마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수목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신방을 하신 분들 계세요.
먼 곳에 계신데 우리 교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샌안토니오 지역에 다 이렇게 북쪽, 동쪽, 서쪽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저 먼 곳에 있는 분들까지 음식을 만들어서 그 팬데믹 기간 중에 가서 신방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성전에 안 나오시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 누가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꾸준히 이 교회 건물과 이 바깥의 야들을 보살피신 분들이 계세요. 잔디가 자라면 잔디를 깎고 저 뒤에 게시판에 사진도 매번마다 보는 사람이든 보는 사람이 없든 상관없이 사진도 계절별로 시기별로 다 바꾸고 뭐가 고장이 나면 그 고치고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그렇게 꾸준히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그렇게 돌보며 섬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구나. 틀림없이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 나가면서 제가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에 어떤 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에게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오셔서.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오케이 그 초청을 받아주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처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근데 그때까지 이름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냐면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과 이 바리새인이 비교가 돼요.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한 바리새인 또 한 여인. 그래서 이름 없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왜 초청했는지 예수님을 그렇죠? 그다음에 초청한 다음에 어떻게 대접을 잘 했는지 처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 비교하시면서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는지 이제 나오게 되죠.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36절에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그죠? 바리새인.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2000년 전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이에요. 엄격하게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또 자기들이 규칙을 또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규칙들을 꼼꼼히 세세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가장 경건하다, 가장 거룩하다, 가장 신앙심이 좋다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다, 이렇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한 여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여기도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역시 한 가지죠. 뭐냐면 그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죄인. 어떤 죄인이었을까?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몸을 파는 여인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그런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그냥 불렀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가장 엄격한 그 집에 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겠어요? 그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아니 저 여자가 왜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지? 그래서 37절에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보라, look 이런 단어가 있어요. 보라 한 여인, 죄인인 한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시각이 지금 시선이 그 여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가 존경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집으로 불러다가 초청해서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일종의 잔치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런 잔치를 벌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가서 와서 같이 먹으면서 그 유명한 선생님 오시면 그 선생님의 말씀도 듣고 뭐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웰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지금 뭘 하는가 보니까 예수님께 세 가지를 행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 발 뒤에 서서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어디쯤 서 있었을까? 그죠? 궁금하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이런 잔치에서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걸쳐서 밥을 먹었어요. 그 왼손으로 몸을 이렇게 기대고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갖다 먹고 다리는 쭉 뻗어서 길게 뻗었단 말이죠. 근데 여인이 예수님께 길게 뻗은 다리 그 뒤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눈물을 흘리냐면 원어로 보면 비가 쏟아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콸콸콸콸 나.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렇게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낮춰야 되겠죠. 아마 무릎 꿇고 닦지 않았을까? 그 여인이 뒤에서. 그 당시에는 또 이 성인이 된 여자가 머리를 풀면 안 돼요. 머리를 항상 묶어서 위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항상 묶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유혹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 생활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됐어요. 머리를 풀고 다니면.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그 당시에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될 만한 일이지만 전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눈은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막 비가 오듯이 쏟으면서 머리로 닦았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어요. 야, 이거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스캔들이에요. 머리털로 지금 발을 닦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다가 막 발에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입맞춤을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몸 파는 여자였단 말이죠. 몸을 파는 여자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봤겠어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 여인에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가져온 옥합에 든 향유, 그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병인데 거기에 향유를 담아서 그걸 예수님 발에다 이렇게 부었어요.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진 향유인가? 이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곳에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약 300데나리온 되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란 뭐냐면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하나도 안 쓰고. 하나도 안 쓰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4,000불을 번다. 5,000불을 번다. 그러면 1년이 되면 뭐 5만 불. 이렇게 되겠죠. 5만 불, 6만 불. 그러니까 요 향유가 이게 어마어마한 값인 거예요. 5만 불, 6만 불. 그냥 어디 몰에 가서 샤넬 향수 뭐 100불인지 200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 그거 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는데 사용한 지참금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를 예수님 발에다가 그냥 다 쏟아 부었어요. 아주 이상한 광경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든. 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이 선지자일 리가 없어. 왜냐하면 선지자라면 지금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테고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저렇게 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모르고 했거나 아니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구나. 진짜 선지자가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이름이 뭔지 이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야 불러주시니까 보니까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구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이름을 불러주세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셨죠.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아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시몬아. 그죠? 여기 유스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얘야, hey girl 이렇게 부르는 거보다 hey boy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수빈아 반가워. 예빈아 반갑다. 예주야 예서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몬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미 예수님은 시몬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틀렸죠.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가장 먼저 여기 보면 어떤 분으로 나오시냐면요. 우리 속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 우리 속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동기가 있는지 그거를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의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돈을 꿔주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사채업자요. 머니랜더 사채업자. 두 사람의 빚을 져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돈이냐면 한 2년치 월급이에요. 2년치 월급. 그럼 1년에 한 5만 불 번다면 그죠? 2년이면 한 10만 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다른 한 사람 50데나리온. 이건 두 달치 월급이에요. 한 달에 한 5천 불 번다면 두 달이면 한 만 불. 그죠? 한 사람은 한 10만 불, 한 사람은 한 만 불. 이렇게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빚을 주는 사람이 이 사채업자가 둘 다 탕감해 줬대요. 없던 걸로 하자. 내가 다 갚은 걸로 해줄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아니 사채업자한테 내가 돈을 빌렸는데 10만 불 빌렸는데 그걸 못 갚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나요?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거죠. 오징어 게임. 네. 어떻게 되나? 돈 못 갚으면 사채업자한테 자기 생명도 내줘야 될 판이에요. 근데 탕감해줬다는 게 탕감. 있을 수 없는 일. 탕감해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둘 중에 누가 그 빚을 주고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고마워하겠느냐? 그랬을 때 시몬이 바르게 대답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 탕감해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바르게 생각했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하다. 성경에 보면 종종 죄를 빚에 비유합니다. 빚.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빚을 탕감받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록 돈에 대한 빚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든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든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야. 큰 죄이건 작은 죄이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갚을 능력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두 번째 또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숫자는 뭐냐? 숫자. 500은 뭐고 또 50은 뭐냐? 500은 내가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라고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엄청난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엄청난 큰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50데나리온은요. 나는 별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인이긴 죄인인데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저 사람은 500을 빚졌고 나는 50을 빚졌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50이에요.
그러니까 500과 50, 이 숫자는 뭘 상징하냐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좀 낫다고 여기는 사람. 아니, 쟤보다는 나. 저 사람보다는 나.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내가 빚을 진 건 맞지만 그래도 저만큼 큰 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마음과 생각이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큰 죄인인데 용서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한없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요.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작다는 거예요. 있어도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 두 빚진 자, 예수님의 비유한 두 빚진 자는 한 사람은 시몬을 가리키고 한 사람은 여인을 가리키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인은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크게 빚진 자인데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50은 시몬을 가리키죠. 시몬. 이 사람은 별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은 집에 드렸지만 별 감동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사랑의 표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예수님이 왜 여인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도대체 여인이 왜 그렇게 했으며 예수님은 또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 44절부터 47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놀라셨어요? 왜 놀라? 얘기를 뭐. 근데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 놀라야 되냐면 시몬 때문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시몬이 그렇게 안 했어? 시몬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던 거야? 처음에는 우리가 여자 때문에 놀랐어요. 아니, 여자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자 때문에 놀랐어요. 근데 이제는 시몬이 예수님께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놀라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다 집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당연히 행하는 그런 예절인데 왜 이것도 예수님께 행하지 않았지? 시몬 때문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여자가 행한 일. 여자가 왜 그렇게 했지?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감격해서 감사가 넘쳐서 그 큰 사랑을 표현한 거구나.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구나. 이 여자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전에 틀림없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 자기가 용서함 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체험한 거야. 너무 감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기 동네에. 그래서 들어가서 그 감사와 감격과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눈물이 그냥 막 흘러나오고 향유를 붓고 있는 힘을 다해 키스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용서함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그 사랑의 표현을 저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여인처럼 정말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이 있죠.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고 그죠?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실함이 있어요. 신실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값진 향유를 부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로 받은 것을 알고 감격하는 사람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나누고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제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초청한 손님에게 가장 기본적인 대우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그 먼지가 많잖아요. 사막 지역이니까 발 씻을 물을 먼저 줘요. 하인을 시켰어. 그 다음에 웰컴 하면서 키스를 한단 말이에요. 웰커밍 키스, 환영하는 키스. 입에다 하게, 볼에다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을 때, 밥 먹을 때에 그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이렇게 딱 머리에다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몬, 너 정말 그렇게 하나도 하지 않았어?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서 놀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초청했어? 도대체?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40절에. 선생님.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논의하다가 대부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시몬이 왜 예수님을 왜 집에 초청했느냐? 유명하신 분이니까, 선지자라고 그런 소문이 났으니까 이 사람 초청해서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에 이런 분도 모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한 데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 거짓 선지자 아니야? 예수님을 판단하는 모습 속에 그의 자기 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 속에 내가 정말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눈물 흘리고 많이 사랑을 드리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자, 그것을 깨달은 자다. 반면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도 없고 사랑의 표현도 없고 드리는 것도 없고,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죄가 여전히 그냥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름을 부르세요.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애정을 담아서 그의 영혼을 존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을 부르실 때 동시에 우리의 이름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듣는 독자들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예수님이 똑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이 죄인이었던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8절부터 50절인데 이 여인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거지?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원래 원어에서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란 뭐냐면 이미 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물어보죠. 아니 저가 누군데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 말고 누가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용서하시러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 여인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값비싼 향수를 부었기 때문에,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머리털로 닦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단 먼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말이 다 같은 뜻으로 쓰여요. 하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 세 가지 다 같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평안을 얻었다. 다 같은 말.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
여러분들 평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근래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저는 평안이 없었어요. 몇 주 동안. 느낌이 꼭 어떠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딱 떠났을 때, 헤어졌을 때,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 느끼는 아픔과 고통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복기를 해봤어요. 복기가 뭔지 아세요? 바둑에서 바둑 다 끝난 다음에 바둑 두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두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어디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였지 확인하는 건데 그렇게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게 맞았나? 아니면 내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는가?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그분들이 떠나지 않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도 그분들이 결국은 떠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이 모든 일들. 지금 예수님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겠어요? 지금 예수님 안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몸으로 계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근데 교회를 섬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날 믿는 자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가장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그분들을 정말 눈물로 내 머리털로 닦는 사랑이 있었는가. 끊임없이 사랑의 입맞춤을 하듯이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의 표현을 했다면 그분들이 떠났을까. 향유 옥합을 다 부어드렸는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아끼지 않고 다 그분들과 나눴다면 그분들이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대접했지만 사실은 대접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시몬에 더 가까운가 아니면 이 여인에 더 가까운가 생각을 하고 한번 스스로 물어봤어요. 근데 시몬에 더 가깝더라고요. 시몬에 더 가깝다. 저에게도 평안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평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마지막 소망을 제가 봤어요. 마지막 소망.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인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고 시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시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나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태를 다 아세요. 혹시 시몬처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진실한 사랑의 눈물도 없고 사랑의 입맞춤도 없고 사랑의 헌신도 없으면서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내 스스로는 나의 모든 죄된 그런 모습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런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나가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역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장 예수 서전이 날 부르사 이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되어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하나님 복 받으니 주 예수 너희도 구주로 섬겨 못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남과 아리가 넘치겠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주 너를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답답하고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언제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 근데 용서받은 그런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에 대한 감격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늘 언제나 충만해서 정말 겸손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때때로 나의 모습 바라볼 때에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 여전히 고집센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 안에서 평강을 얻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붙잡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주님을 초청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시몬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빠르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되돌아봅니다. 그런 시몬을 향해서 주님은 오셔서 시몬의 집을 방문하시고 시몬이라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모든 주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이 여인처럼 아버지가 큰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감격하며 사랑하며 눈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으로 살아가고 섬김과 사랑의 표현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 간동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 씻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인인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메마르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한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른 사람 섬기는데 그 은혜를 사용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리새인 시몬처럼 하나님 주님은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격도 없고 사랑도 없고 참된 드림도 없는 하나님 메마른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쫓아 주께서 헌신하고 섬기신 것처럼 가장 작은 자들을 찾아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과 겸손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혹시 삶 가운데 하나님 평안이 없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각 사람과 각 하나님 인생과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 큰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며 그것을 소유하며 주님 사랑으로 섬기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